시편 23편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나를 나를 푸른 푸른 풀밭에 풀밭에 누이시며 누이시며 쉴 쉴만한 만한 물가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내 내 영혼을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자기 이름을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의의 의의 길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하나님 목자로 모셨죠. 네, 네. 네,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좋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1절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완전하더라, 어, 완벽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전 인생을 건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양의 삶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시더니 내 인생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더라, 이런 이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고백은 전 삶을 걸고 내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 이하부터는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과 같이 건조한 환경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이 푸른 풀밭이 굉장히 드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매우 건조하고 물이 없고 모래가 많은 푸석푸석한 그런 이제 그 지리를 가진 곳이죠. 그래서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푸른 풀밭이요 쉴 만한 물가가 되는 하나님이셨다. 나를 그리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경쟁이 극심하고 특히 현대에는 더 심하죠. 인간관계와 가족 문제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십니다. 이는 극히 평화롭고 평온한 상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세상 어디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진정한 쉼과 안식을 경험하셨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많은 경우에 정신없이 쫓겨다니다가 막 무언가를 하고 쉴 때는 오락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여러 가지 어, 것들을 하게 되는데 쉬었다는 느낌도 없고 또 그렇게 이제 보내다가 또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서 정말 마음이 쉬지 못하고 영혼이 쉬지 못하고 영적으로 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니까 정말 누울 수 있었고 풍부한 물을 마실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할 때 이 누이시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양들이 스스로 눕는다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눕힌다는 겁니다. 사실 양들은 제대로 쉬지조차 못해요. 쉬는 법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불안하고 또 너무 초조해서 스스로 쉬지도 못할 때 목자가 양을 눕히고 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쉼을 갖지 못하고 쫓기는 삶을 살면서 눕지조차도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멈추고 쉬라고 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눕게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눕는다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누이시며 눕는다. 몸이 누워서 안식을 취하는 것도 참 좋은데 누워서 자고 나면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도 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영적으로 누워 보셨나요? 누워서 이렇게 푹 자고 푹 쉬고 정말 깊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예배가 이러한 영적으로 푹 누웠다가 깊게 자고 쉬고 이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 그 예배는 식탁 교제였거든요. 그 식탁 교제는 그 장면이 그냥 들어 눕습니다. 누워서 빵 나누면서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면서 정말 그때 누워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기대어서 누워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양식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자유와 기쁨 가운데 있는 그런 예배이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쉴만한 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또 쉴만한 물가는 고요한 물가도 됩니다. 고요. 고요하게 흐르는 물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요가 있었나요? 깊은 고요가 있었는가? 이 쉴만한 물가, 이 고요한 물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를 경험하게 되면 또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건조하고 거친 환경에 야생동물이 다니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쉴만하고 이 고요한 하나님의 물 안에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평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외적으로 소란스러워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혼란을 초월하는 이런 내적인 고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푸른 풀밭, 고요한 물가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는 거죠. 우선 좋았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뒤이어서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마음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그 찬송 있죠.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마음 고치시네. 진정한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 말씀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에서 우리의 깨어진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고갈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메마름을 느끼고 심지어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소생하게 되고 절망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죽은 듯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성경 원어로는 네펫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전체 생명력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큰 혜택은 우리가 일생을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이고 법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 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판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길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평판이 높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미망인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그들을 올바르게 보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평판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원형과도 같은 길이고 익숙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익숙한 경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익숙한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삶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옳고 선한 길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길을 따라가며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주일날 잊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쉼과 안식과 평화와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의로운 삶을 우리가 또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